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참 목자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는 곧 자신을 양이라고 지칭하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하나님을 목자로 우리의 인생이나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으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어서 예레미야 3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아멘.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는 데에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과 같은 우리에게는 목자와 같은 존재가 필요하며 그 목자와 같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성경에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양과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생들의 특성을 알려면 양의 특성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양의 특성을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보면 우선 첫 번째로 양은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은 자기들끼리 나누면 길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자신의 집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반면 양은 이러한 특성 때문에 그러지를 못합니다. 양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방황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양은 무력한 존재입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에게는 어느 정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보호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호색을 갖는다든지 긴 다리를 가져 쉽게 달아날 수 있다든지 강한 뿔을 가져 상대의 공격에 저항할 수 있다든지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양은 이러한 자구책이 없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성으로는 양은 더러움에 쉽게 오염되는 존재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양은 흰 털을 가지고 있어서 가까이서 보기 전까지는 아주 깨끗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 깨끗하고 희면일수록 더러움에 오염되기 쉽듯이 양 또한 더러움에 쉽게 오염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양은 더러움에 오염되기라도 하면 목자가 털을 깎아주기 전까지는 스스로 그 오염을 제거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의 특성만으로도 우리는 양에게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을 때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목숨을 노리는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더러움의 오염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들도 말씀에 언급하셨듯이 양과 같습니다. 양들에게 방향 감각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들도 스스로는 어디가 바른 길인지,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양과 같이 지극히 무력한 존재입니다. 육적으로도 무력한 존재지만 특히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기까지 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사단의 유혹과 관계에서 세상에서 자신을 스스로 지켜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쉽게 죄의 더러움에 오염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의 오염을 스스로 씻어낼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양들과 너무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정할 수 없이 말씀 속에서도 이야기하다 우리는 모두 다 양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목자이십니까? 우리 인생을 우리를 맡길 만한 목자가 누구이십니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1절 상반절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자이시며 진정한 참 목자이십니다. 세상 속에는 인생의 목자를 자처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신이라 하는 자도 있고 주라 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도 멸망의 길에서 구원할 수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수도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양들인 우리를 통해 자신들의 유익을 얻으려는 거짓 목자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이 목자를 잘못 만나게 되면 생명을 보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양들에게 있어서 참 목자를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목숨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참 목자이신 여호와를 만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는 더없는 기쁨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지 친히 우리를 위해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음성을 믿고 따라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안 중에 눕게 하실 것이며 사나운 짐승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실 것이며 우리를 죄 가운데 있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희게 하실 것입니다. 마땅히 따라야 할 유일한 참 목자이신 여호와를,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참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신을 것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또 열왕기상 17장의 사르밧 과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에게는 한 번 먹을 양의 기름과 밀가루뿐이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통의 가루와 병에 기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 속에는 수많은 예가 있겠지만 이렇듯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 그분의 건사함을 받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며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이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에게 충분한 것으로 부족함 없이 공급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이런저런 모양의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닌 모든 좋은 것에서의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단 더 주지 않는 것에 불평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과 마실 물을 공급하여 주셨지만 흘러 넘치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 부족하지도 않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간이 지나자 그들의 식탁에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였습니다. 무엇이 부족하여 불평하였습니까? 하나님의 공급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감사가 부족하여 불평한 것입니다. 그들의 욕심으로, 탐심으로 불평하였던 것입니다. 죄인의 생각과 마음으로 불평하였던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으로 본다면 누구는 풍성하고 누구는 모자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 모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삶을 스스로가 만족하는가 아닌가의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알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때 우리는 부족함 없는 만족을, 평안을 누릴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언제나 삶 속에서 만족감보단 궁핍함을 느끼며 살게 될 것입니다. 10절 상반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젊은 사자는 사냥을 잘하는 힘센 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젊은 사자가 궁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젊은 사자는 만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속에 자신의 육체의 정욕 속에 매여 사는 자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두더라도 젊은 사자와 같이 궁핍함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목자이신 여호와를 아는 자, 그분이 필요에 맞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는 자, 부족함 없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감사와 만족함이 삶의 풍성이 임할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가 공급해 주는 것과 목자의 사랑을 통하여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양과 같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공급 속에 살아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족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영혼의 안식을 누리려면 주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평화, 안식, 만족,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본 구절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러한 생각을 한 번씩들 하셨을 것입니다. 푸른 풀밭이 펼쳐져 있고 그 사이로 잔잔한 시냇물이 흐르며 그 평화와 포만감에 젖은 양떼들이 한가롭게 누워있는 모습, 생각만 해도 정말 평화로워 보입니다. 이렇듯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양떼들에게 이러한 평화와 안식과 만족을 주시기 위하여 애쓰시는 분입니다. 성경 속 배경인 팔레스타인 지역은 1년 중 땅의 반 이상이 황무지로 변하는 곳입니다. 이 사실을 감안한다면 양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한 목자의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찬 물결이 아닌 양들이 편히 마시고 쉴 수 있는 잔잔한 시냇물가로 인도하는 목자들의 노력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양을 기르는 목자의 이런 모든 행동은 양들에게 최고의 만족과 기쁨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자를 만난 양에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최고의 만족과 기쁨을 주기 위하여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일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말씀처럼 예수님은 당신을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며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양들의 풍성한 삶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생명을 풍성히 얻고 만족과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혼의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이 안식할 곳을 찾고 또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같이 물질의 영혼의 안식처를 삼거나 어떤 사람은 강한 권력, 명예를 영혼의 안식처로 삼기도 합니다. 여러 방법으로, 여러 모양으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평화를 위해 안식할 곳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결코 자신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그들 또한 삶을 살아내며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영원한 안식을 줄 것 같이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의 거짓된 목자와 거짓된 것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우리의 삶이 녹아들 때 우리에게는 평안보다는 불안과 궁핍과 허망의 인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거짓된 것들을 쫓아 자신들을 의탁하였을 때 그들의 형편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흩어짐을, 대적에게 먹힘을, 뼈의 꺾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쫓아 우리가 따르며 행할 때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이신 주님의 품속에 그분의 건사함 아래 우리가 있을 때 푸른 풀밭에 누우며 쉴만한 잔잔한 물가에서 채우시는 은혜와 보호 속에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참 목자로 믿고 따르길 결단하는 곤지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여 세상 속에서 거짓된 것들에 휩쓸려 주님 품을 떠나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때에 맞게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사랑할 때 더욱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심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